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2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님이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이제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돌판이 깨졌잖아요. 깨진 언약입니다. 그거는 파기된 언약. 무엇 때문에요?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죠. 자, 그 파기된 언약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 전에 주셨던 말씀이니까 동일한 말씀이군요, 사실. 그럼 그냥 이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항상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마다 새로운 계명, 똑같은 내용일지라도 바로 그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되도록 언약 체결식을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기서 뭐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 사람을 쫓아내겠다. 아니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왜 쫓아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쫓겨나는 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악하게 산 모습들 때문에 그들이 쫓겨나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면서 봐야 할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요. 너희는 삼가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세웠을 경우 그것을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더러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언약을 세웠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곤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석상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님은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이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했을 때 어제는요, 굉장히 자비하신 분, 은혜가 넘치시는 분, 천대까지 복을 한결같이 베푸시는 분인데 그 또 다른 주님의 속성이 14절에 나옵니다. 주님의 정체성, 질투라는 이름.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절대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15절 계속 보면요.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언약이라도 세웠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서 그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자,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또다시 재차 강조하시면서 뭡니까? 너희들이 그 우상을 섬기지 않더라도 그들이 지금 그 제사의 자리, 그들에게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들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절대 언약을 맺어서 안 된다. 16절 보면요. 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면 그들의 딸들은 저희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면서 너희의 아들들을 꿰어 자기들처럼 음란하게 그 신들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못한다. 지금 이것이 전부 다 우상 숭배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방인의 개념은요. 다른 국가에 사는 다른 민족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실 세상에 무교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도 믿죠. 네, 자기 자신이 우상화되어 있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또 여러 가지 짬뽕된 신을 섬기기도 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은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는 것이고요. 사실 사랑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보다는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은요,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이제 함께 하게 되는, 하나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잘못된 죄의 풍습에 빠져 사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과 하나가 돼서 함께 죄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깨끗한 물과 이렇게 오염된 물, 두 개가 따로 있을 때도 깨끗한 물은 깨끗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섞어 놓으면요, 깨끗한 물도 오염된 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18절을 계속 보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가 아비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자,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은 바로 6월절. 애굽에서 나온 날, 이집트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날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연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19절부터 나옵니다.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바로 이 6월절,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모든 짐승이든 이 사람의 맏배 처음 난 자손들이 살아남았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살리신 모든 맏배, 모든 첫 소생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 집짐승 가운데 처음 난 수컷은 소의 맏배이든지 양의 맏배이든지 모두 나의 것이다. 나귀의 맏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게 해야 한다. 자, 나귀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나귀를 바치는 것보다는 어린 양을 바쳐서 대속함으로써 나귀가 생활에 꼭 필요했고 정말 또 나귀의 새끼가 태어난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귀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대속제물 대신 속해주는 그런 제물을 양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부러뜨려야 한다. 너희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도 모두 대속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430년간 노예로 살던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처음 태어난 생명은 주님의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대속해야 한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예배를 드릴 때는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내가 주님께 예물을 드림으로써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받겠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부귀영화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왔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다 요구한 대로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출애굽했을 때 사람들이 많은 것을 소유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완전 그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정말 근데 생활이 어렵고 궁핍하고 힘들어서 주님께 드릴 예물이 정말 하나도 없다. 그럴 경우는 빈 봉투라도 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릴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예물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서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 주님께 예배드리는 태도에 있어서 합당하지 못한 태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21절을 보면요.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의 날은 쉬어야 한다. 밭갈이하는 철이나 거두어드리는 철에도 쉬어야 한다.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드릴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남자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이스라엘 하나님 나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 이게 1년에 3번만 예배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절기에는 꼭 중앙성소에 와야 한다. 그리고 평상시 이 제사는 이제 각 집에서 가까운 곳에 이제 지역 성소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해야 됐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정해진 절기들을 지키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 지키는 큰 절기가 있죠. 네, 4월에 있는 부활주일, 또 추수감사절, 그 이후에 있는 또 그 다음에 성탄절. 자, 모두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들입니다. 자, 24절을 보면요. 내가 뭇 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의 영토를 넓혀주겠다. 너희가 한 해에 3번 주 너희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에 아무도 너희 땅을 점령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치지 말아라. 유월절 제물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자, 주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것과 동시에 거룩하게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 중앙성소로 1년에 3번 올 때에 이때 다른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주님 앞에 중요한 절기들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걱정을 한다면 예배 드릴 수 없을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너희는 새끼 염소를 거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이게 또 도드라지는 표현이죠. 과거에도 이 동일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들에게 제사 들 때 쓰는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어떤 것도 본받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27절 보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말을 기초로 해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다.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기록하는 과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주님은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주님의 언약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과 뭔가 계약을 한다는 건요, 서로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관계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께 사실 드릴 게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여기서 예물을 드려야 한다도 있지만요, 그 예물도 전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께 언약을 맺을 수 있을 만한 위치로 올라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주님과의 언약적 관계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바닥에 있는, 주님과 언약을 맺을 수 없는 그냥 밑바닥에 있는 아주 목이 뻣뻣한 그 고집이 센 죄인인 우리들을 주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위치를 끌어올리시는, 사실 이거보다는요, 주님이 우리의 위치를 내려오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사실 주님과 언약을 맺는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한다, 내가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과의 그런 언약적 관계 안에 내가 놓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생긴 겁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과의 언약을 맺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육하셨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또 추수감사절이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주님께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께 온전하게 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다른 것을 어떤 딜을 하듯이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절대 동등한 위치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고도 불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것이지, 절대 우리가 주님의 어떤 동등한 위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주님과 언약적 관계로 맺어질 수 있는 것도 그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했습니다. 주님, 두 번째 새겨진 두 돌판의 내용, 비록 내용은 첫 번째 돌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이 주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새롭게 언약 체결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이 주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놓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놓인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